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지혜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엘리야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능력 있는 엘리야 그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악한 왕으로 알고 있는 아합 왕이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아합 왕을 소개하기를 16장 30절에 어, 말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리고 또 33절에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데 그것도 심히 노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선포하십니다. 아니 경고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는 다른 관점에서 심판이나 선포나 경고가 아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찾아오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에는 능력이 있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인 16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앞절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합 왕은 아마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했다든지 바알을 섬기던 아합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좀 가볍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또 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그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징계하시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수년은 18장 1절에 보면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여 시간을 아합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심판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막무가내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상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선지자였는데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합 또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더 찾고 의지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는 아합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있었다면 아합은 엘리야를 찾고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숨어야 했던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의 그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분은 오직 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기적이 아니라 숨으라며 숨고 다시 아합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비구름을 위해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나의 우월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숨기시는데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 숨기실 거면 돈 많은 부잣집에 숨기셔서 숙식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적 없는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피신 과정을 보면
먼저는 그리시네가이고 이후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기 위한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어쩌면 그는 아직 연약할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엘리야가 되었지만 어쩌면 엘리야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또한 하늘만 뻥 뚫린 그곳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엘리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말도 통하지 않는 까마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공급되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의 엘리야의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 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엘리야를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광야 같은 또 그리시네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현재 나에게 주어진 떡과 고기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야말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과 엘리야 두 사람에게는 3년여 시간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다듬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듬어져서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혀 있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고 어떤 상황은 불변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 너머에 계신 어,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늘 그 품 안으로 오기를 늘 인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더욱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들로 빚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